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건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 시대 예배 방법. 아멘.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죠. 전염병, 역병이에요. 모든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죠. 흑사병이라든지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현 시대에 들어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 유행병이 급속도로 퍼졌고요. 지금 뭐 워낙 빠른 교통의 수단들이 있었잖아요. 비행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급속도로 퍼졌는데 이것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가 되고 때로는 아예 도시 자체를 봉쇄하고 통행 금지까지도 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 옳다는 얘기는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르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옳은 방법과 그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코로나 벌써 이제 1년이 이제 다 된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계속 주님께 여쭈면서 주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너무 이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예배를 집합을 금지하고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또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를 따라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신앙인으로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한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른 유대와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했죠.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누가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에 보증자로 섰습니다. 얘는 죽어서 마땅히. 그 전까지는 사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주동한다고 사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연장자보다도 율법의 지킴에서는 더 뜨거웠다. 그리고 더 앞섰다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의인이요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완전하게 지켰고 다른 사람보다 어떠한 바리새인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장자들도 사울 하면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 스데반은 이단이야. 이 스데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주 악과 같은 존재야 라고 앞장섰을 때 누구든지 그 발 앞에 옷을 내어 맡기고 돌을 집어서 던지는 일들을 서스름없이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시대에 어떤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한 30살쯤 유대인들이 공석상에 나아갈 때에 보통 한 30살, 예수님도 그래서 공생을 시작할 때 30살에 시작을 하셨죠.
그런 젊은 나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서 동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 가담을 했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른 율법을 어기면 부모를 거역했다, 돌로 쳐 죽이고, 간음을 했다,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쉽게 있었던 일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줬습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데반 하나 죽은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지금 이 예루살렘 이 도시는 몇 명 정도 살았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트를 3에서 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50만 명의 3에서 5%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그 정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니까요. 성령 받고 나서 전했는데 3천 명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5천 명 회개하고 굉장히 빠른 그 시간 내에 15,000명의 성도가 늘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적어도 한 5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고 예루살렘 안에는 50만 명 정도, 좀 적게 잡은 거예요. 그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전체에 박해가 일어나는데, 큰 박해가 일어날 때, 자, 이 박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은 디오그모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 단어 자체는 박해, 핍박이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어원은 디오코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추격하다, 추적하다, 뒤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일 때 예수를 쫓다, 이렇게 예수를 쫓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정반대로 할 때에 너희 조상들이 어떠한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었더냐?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또한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에 그 핍박하다, 박해하다 할 때 이 단어 똑같이 씁니다. 디오코라는 단어는 동사형이고 명사형으로 쓸 때에는 디오그모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서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상의 그 종교 권한, 법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도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라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빛을 만나죠.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 단어도 요 단어입니다. 디오그모스, 네가 왜 나를 뒤쫓냐? 네가 왜 나를 추격하냐? 라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 앞에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 예수를 핍박한 건 아니었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왜 나를 추격하냐, 왜 나를 뒤쫓냐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몰이하듯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왜 뒤쫓겠어요? 죽이려고,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쫓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했는데 어느 정도의 박해인지 큰 박해라고 하면서 거기에 사도 외에는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50만 명이 사는 도시에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소위 말하면 다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냐. 지금 정도의 예배 드리지 말라,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박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뒤쫓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하고 끌어다 놓고, 그리고 겁박하고 겁을 주고 막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그들을 고문하고. 왜 고문했을까요? 예수를 믿을 건지 말 건지. 또한 너 말고 다른 사람 또 어디 있어? 불어. 어디에 숨었어? 그래서 이 박해를 할 때에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걸까요? 가족을 고문하는 거예요. 가족을. 남편 앞에서 아내를, 아내 앞에서 남편을, 부모 앞에서 자녀들을 끊임을 박해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 죽는 데까지 이르니까 그 박해가 큰 박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완전히 잔멸하려고 그 일들을 행하고, 얼마나 심했든지 12사도만 이 50만 명 이상에 사는 예루살렘에 숨어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경건한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각 집에 들어가서 다 예수 믿겠다고 소문난 사람들, 처음에 성령 충만했을 때에 숨어서 믿으러 간 게 아니에요. 다 드러냈기 때문에 어느 구, 어느 동에 몇 동 몇 호에 누가 예수를 전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들어가서 다 추적하고 20명 끌어다 머리 끌어당기고 막 바닥에 내팽겨치고 몽둥이를 패고 막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박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경기도 서울 도시권에서는 2.5단계 하면서 예배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것 그 자체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냐? 그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박해는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추격하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몰이하듯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일, 물론 처음 한 번에 그렇게 확 가진 않겠죠. 이제 말세가 됐는데 예수 믿는 일을 핍박할 때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지금의 현 시점은 전염병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데는 일단 다 괜찮은데 저희 교회가 만약에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원일 모를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다가 예배드려도 갑자기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막 피를 쏟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막 2-3명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죽었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10명, 20명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인 규명을 해보았더니 이 교회 안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건 핍박, 박해로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이것에 잠잠해질 때까지, 원인 규명이 되고 치료되고 뭔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모여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지금의 시대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모양새가 밖에서 좀 강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박해로 좀 오인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박해보다는 전염병. 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자, 2절 말씀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땅에 흩어지니라. 아멘. 다 흩어졌어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졌어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박해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흩어져서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마치 불이 났는데 그걸 끄려고 솔가지나 막대기로 딱 쳤는데 불똥이 튀어서 여기저기 번진 격이 됐어요. 자, 박해를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다. 재앙, 저주, 핍박, 시련, 이거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셔요. 물론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은 어둠이, 악한 역사들이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은. 자, 여기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행할 일들은 무엇이냐?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의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지금의 이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우리가 행할 일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떤 규칙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퍼지는 일들이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사망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쩌면 박해하고 있는 상황에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 누구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 할머니가 죽었어. 내 아빠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핍박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오히려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상황도 100명 이하의 교회들은 2m 간격 그리고 1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냐? 신앙을 지금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훈련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에서의 예배, 나 혼자서의 예배, 밀실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각 가정에서 따로 예배 드리는 그 훈련을 지금 철저히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핍박이 왔을 때에 이 예배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능히 혼자 있고 가정의 예배를 드림에도 계속 신앙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오히려 끌려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그 징계의 부분은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징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단지 지금 전염병의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뭐냐?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아닙니다. 재앙이 여러 가지 역병이 돌아가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지만 여하튼 간에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숨어서 개별적으로 신앙을 다지며 그것을 끌려가는 게 마땅하다고 했던 예레미야도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가서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오히려 골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각 집에서 예배했습니다.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구나. 지금은 돌아갈 때이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느부갓네살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죠.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포악하게 그지없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 지원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할 때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고 물론 이거 반역 지침을 또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에 뜨고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또 비난하고 하는 부분들은 내 형제를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제할 필요는 있고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오히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일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이 지침들 따를 수 있도록 선포하고 의식을 좀 개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우리는 지금 골방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신앙을 다지십시오.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부모가 이제 교회 위탁에서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는 이미 벌써 지나갔어요. 지금은 누가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부모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듣는 신앙교육을 이질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전 시대에 믿는 가정,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들이 빗나간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이 다르고 딴판이니까 나 어느 정도 청소년기가 되면 반항심이 생기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면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가정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녀에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범이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교육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신앙교육 기가 막히게 하고 아이들이 막 변화되더래 수련회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탁월한 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는 탁월한 교사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탁월한 자녀의 신앙의 모범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경이고요. 부모는 자녀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가 볼 수 있는 예수는 부모밖에 없어요. 자녀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아니면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권면하고 양육하고 훈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축기와 치유는 그리스도인의 생득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축기와 치유는 그리스도인의 생득권이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요. 사도행전 8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아멘.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왜 핍박했느냐? 종교 교리상 달랐다는 거예요. 교리상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저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고 이건 우리의 율법상 옳지 않지. 인간인 주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타나? 무슨 메시아가 나?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종교의 교리상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 거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나누었어요. 자기 물건이라는 것을 여기는 것이었고 항상 나누어 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많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교리상 다른 것 때문에 핍박하고 이들이 다른 곳으로 쫓겨갔을 때에 또 그들도 삶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말을 전할 때에 그들이 신빙성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어디에서 갑자기 왔는데 사람이 인사성도 항상 좋고 항상 웃고 다니고 뭘 주기를 좋아하고 늘 섬기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들의 행동도 보고 그들이 뭘 이야기하나 했더니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가 죄인인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히셨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너도 그와 똑같이 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해요. 이것도 복음이 맞긴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의 권세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의 그 권세를 동일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아들의 자리에 함께 오르는 겁니다. 동일시죠. 동일시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과 2장 6절 말씀에 분명히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늘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도망쳐 왔지만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삶이 내 삶의 숙명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해. 이 생명을 나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삶을 살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을 그래? 그런 거야? 당신 참 사람 좋던데 당신이 믿는 게 예수였군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나도 믿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사람들, 어떤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니까 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되찾고 질병이 나았어요. 그것을 보니까 야, 이게 진짜네. 여기 뭔가 있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대표적인 질병을 이야기했습니다. 중풍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풍병뿐만 아니라 뇌졸중뿐만 아니라 암, 그리고 정신질환,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감기가 됐든 지금 이게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됐든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사람들이 다 질병에 낫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확신을 갖는 거죠. 아멘.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의 생득권이에요. 자, 생득권이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예요. 권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반드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권리는 권세권자의 이로울 리를 씁니다. 권세와 이익이라는 거죠. 이것을 국어사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게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는 마땅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득권이에요. 우리의 생득권 중에 하나가 나는 의인입니다. 이것도 생득권이에요. 기업에 자녀가 태어났으면 생득권이 있죠. 뭐예요?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있고요. 귀신의 마귀의 나라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이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예수님이 침투하셨어요. 이 땅에 침투하셔서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침투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주셨는데 하나하나 침투에 들어서 내쫓는 거예요. 히위 족속, 히데갈 족속, 그 가나안 족속 다 하나하나 쫓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왜? 복음을 가졌으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 생명 안에는 생득권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긴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 딱 앉히니까 야, 모든 것은 다 너 거야. 하늘도 너의 것이고 땅도 너, 바다도, 온 우주 만물이 다 너의 것이야.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 권세를 다 이양하셨어요.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자녀들은 우리의 제자입니다. 예, 막 교회 가서 맡기고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는 나의 제자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가르칠 책무가 있습니다.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이야기 안에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그래서 귀신을 내 어쩌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 특별한 신용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뱀을 짚고 그리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포로로 잡혀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이 됐을 때에 섬에 들어가서 나뭇가지를 불에 던져놓다가 독사에 물렸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다 그것이 맹독성 있는 독사인지 다 알고 즉사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저가 운이 좋아서 바다에서 건지면 받았을지 모르지만 신이 저를 저주하고 죽이고 있다. 봐라, 뱀이 저를 저 손에 물고 있잖아. 저 사람은 신이 반대로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 뭔가 문제가 있었네, 죄가 있었네. 그러나 바울은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시든지 뱀을 짚든지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왜? 우리에게 그 이름의 사용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치유는 그리스도인의 생득권입니다. 나의 생득권입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보세요. 지금 현상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모여서 집합 금지 명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신앙교육하고 무슨 선교 학교 이런 데서 막 하다가 지금 이게 코로나에 걸려서 막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게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전파되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생득권이에요. 귀신도 내어쫓고 질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권세인데, 권리인데, 자격인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 그리고 질병이 낫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가지고는 있어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차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네레이터를 갈았어요. 발전기. 카센터를 가서 갈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부품이 있죠. 자, 처음에 걸 때는 배터리를 통해서 시동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선 그 제네레이터라는 그 발전기가 돌면서 그 다음부터는 발전을 일으키면서 각 차량의 모든 제품들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이렇게 시골 갔다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갑자기 배터리 등과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등이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들었다 사라지고, 또 가다 보니까 또 잠깐 들었다 사라지더라고요.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뭐 시골에 이제 아는 아저씨 분이 카센터 하기 때문에 거길 이제 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야 순도야 이거 잘 봤어. 이거 너 가다가 이거 퍼질 뻔했어. 그랬더니 그 제네레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전기를 발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긴 가요. 가긴 갔지만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차가 완전히 퍼질 상황으로 가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상시에 감기도 그치고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귀신도 내어 쫓고 감기도 그리고 치유하고 뭐 기도했더니 치질도 낫고 기도했더니 관절염도 낫고 이것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 안 되고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한 상태에서 야 그까이 거 이길 수 있어 뭐 대단한 거라 그렇게 개끼리 부리다 갔다가는 젊어서 안 죽을 수 있지만 부모님을 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자, LG기업에 아니면 현대기업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유치원 가서 맞고 올 수 있어, 오히려. 의도 터지고 올 수 있고요. 길 가다가 뭔가, 누구 이렇게 혼날 수 있고, 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랑 아이들은 유치원 가가지고, 다른 애들은 시합을 했는데, 구구단이 좀 늦어. 애가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누구 아들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녀는 함부로 건들지 못하죠. 예, 경호원이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별개로 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곧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해서 경호원들이 다 따라 붙습니다. 자, 아직은 이 아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나도 아빠처럼 멋진 회장이 될 수 있어. 나도 누구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예수님, 우리 큰형님인 예수님처럼 예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그 의식을 갖는 게 건강한 의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계속 하셔야 돼요. 누구 아파요? 그냥 가서 손 얹어야 돼요. 왜?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안 됐네. 이게 안 되나 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안 됐지만 난 반드시 이거 고칠 수 있어. 이건 난 할 수 있어. 왜? 이것은 내 생득권이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다 보면 내 안에 발전기가 돌았다? 다 끝났어.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어마어마한 매장량의 그 유전이 있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여기 에너지가 가득 차여 있습니다. 아멘? 자동차에 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시동을 걸었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어를 넣고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말씀 읽고 말씀 인식하고 장착하고 될지어다 계속 삶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 안 됐어? 난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양학선 선수가 그 장학선이라는 그 종목에서 그 하나 훈련하기 위해서 5만 번의 연습을 했죠.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노하우를 갖고 있죠. 우리는 그 정도 해야 돼요. 왜? 반드시 되는 거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또 하나의 분명한 부분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셨고 이건 반드시 될 거야.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전거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걸 타기 위해서 8개월을 연습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5분씩. 그래서 8개월이 지나니까 드디어 비틀비틀거면서 몇 메타를 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거는 기껏해야 5m밖에 못 가는 거야. 라고 포기하지.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자유자재로 거꾸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들었더니 바퀴가 왼쪽으로 하는 그 거꾸로 베어링을 달아서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은 2m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이거 탈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갖고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득권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믿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던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원어예요. 하나님의 믿음. 아이고야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어떻게 가져? 야, 그건 신성.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고요. 왜? 말씀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십니다.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고요.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고 평상시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자녀들에 대해 계속 손을 얹으십시오. 고치지 못할 질병 없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아멘.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그리고 예수 이름 명하네 나을지어다 확고하게 예수 이름 명하네 나을지어다 단호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그 문제이지 않을까요? 예, 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왜 그래요? 확신해서 차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 그런가? 이래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목소리 톤도 높일 수 없습니다. 확고하게 믿는다면 다부지게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떠나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득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직면한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것의 첫 번째는 우리는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따르고 우리는 무엇에 더 목숨을 걸고 훈련을 해야 되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에 목숨 거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예, 지금 저희는 밤 8시마다 우리 구글 미트를 통해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죠. 얼마나 좋아요. 벌써 일주일 되니까 뭐 훈련 되잖아요. 2주 되면 더, 그리고 매번 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뭐 방언이 절로 나와요. 왜? 기도에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그런 분위기가 되면, 직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직장만 가면 그렇게 방언이 막 나와요. 차를 타면서 그 훈련했어요? 차만 타면 막 훈련이 나와요. 길을 걸어가면서 방언했어요?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훈련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 기도 훈련하십시오.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자녀들과 큐티하십시오.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코로나19의 시대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고요. 또한 우리의 또 다른 예배는 귀신을 쫓는 것과 치유는 우리의 생득권이라는 예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복음은 영생의 생명을 갖고 전하기는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능력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복음의 영향은 그만큼 적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고 중풍병자, 눈먼자, 귀머리 뭐 여러 수많은 사람 그것을 치유하신 이유는 그곳이 어떤 증상이죠.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그 질병의 증상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열매는 사망이고 사망의 열매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질병을 치유한 이유가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인생에 침투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의 외형적인 정부에 대항해서 그것을 뭐 예배를, 현장 예배 드릴 거니 말, 이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사는 일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생득권으로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